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간단히 두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한 가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빠져서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다짐하시면 오늘 충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비유는 뭐냐?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도록 사용하시는 특별한 교육의 장치인데, 이제 비유는 요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해석하려면 비유 속에 있는 반전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된다. 모든 비유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비유의 말씀이 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유를 볼 때마다 그 비유 속에 어떤 반전이 있는가 보는 거죠.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반전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느끼는 반전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자기가 가져가던 기름도 발라주고 이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 타고 있던 짐승에 말 같은 거나 노새 같은 거겠죠. 거기다가 환자를 올려놓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 그러면서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틀치 지불해 주고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온 다음에 내가 더 지불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경험한 반전은 뭐냐면, 근데 그 사람이 한 거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 대단한 걸 했다 그러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게 또 반전이죠. 이게 비유에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비유도 반전을 중심으로 이해해 봅니다. 자, 두 가지 비유가 오늘 나란히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는 거의 쌍둥이입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진주장사의 비유를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똑같은 골자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만 싹 추출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발견하고 다 팔아 샀다예요. 그렇죠? 두 구조가 똑같이 돼 있어요. 발견하고 다 팔아 샀다. 근데 그 사이에 끼워 놓은 게 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서 자기 걸 다 팔았다. 두 번째 비유는 굉장히 단순한 비유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저기서 설교할 거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반전을 가지고 이 비유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반전은 이것이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밭에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숨겨뒀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숨겨 못 둘 사람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 같지만, 다 숨겨둔 거는 양심상, 도덕상 숨겨뒀어요. 자, 숨겨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반전, 기뻐하며 돌아가.
여러분, 숨겨두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정상적으로 안 되죠. 숨겨두면 그 모습이 뭡니까? 노심초사죠. 저 숨겨둔 보화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에 대한 노심초사지, 숨겨두며 노심초사하고 돌아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반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는 어쩌면 우리 인생을 비추어주는 하나의 신학적인 이 진리가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까지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처음 발견하고 그 주님과 마지막에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할 때, 그러니까 주님 품에 갈 때,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그 사이까지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삶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축약시켜 놓은 거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경산중앙교회 오니까 제가 섬기는 이 충영교회하고 새벽 기도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의 모습은 한마디로 축제인 것 같아요. 아일부터 나와서 다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경건입니다. 굉장히 경건해요. 뭐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제와 같은 이 새벽 기도의 모습 속에서 진짜 기쁨을, 그죠? 이 자리에서만 살짝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깊은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 미국 이민교회를 오래 했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여자가 결혼하는 날서부터 밤에 도둑이 들을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살았답니다. 10년 동안 밤마다 남편에게 오늘 도둑 들 것 같아, 오늘 도둑 들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도둑이 든 적이 없었죠, 한 번도.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날 도둑이 들 것 같아 얘기하면서, 보통은 여자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일찍 들어가 잤대요. 근데 그날따라 진짜 도둑이 든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내려보니까 좀도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방에, 이렇게 이제 거실에 들어와 있는 좀도둑을 보면서, 네 남편이 보니까 도둑이잖아요. 왜 도둑이 들어왔잖아요. 도둑이 남편을 보고 놀란 거야. 도망을 가는 거야. 남편이 도망가는 도둑을 보고, 도둑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년 동안 기다리던 여인을 보고 가세요. 우리의 염려 걱정은 거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염려 걱정이 많고요. 자, 그거를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느냐, 중요한 기독교 변증, 이 초대 교회 글에 보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여러 철학과 종교들이 결국은 기쁨을 사람에게 주려 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정신세계가 보니까 기독교가 그걸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논지에는 어떤 그 반증을 드냐면,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이 종류가 10가지가 넘어요. 제가 성경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믿어주셔요. 10가지가 넘어요.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연합되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잊어버린 거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우울증이 어떻게 걸리는 줄 아세요? 간단하게,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제 논리에는요, 우울증은 이렇게 걸려요.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요, 들어가는 것마다 다 우울하게 나와. 뭐가 들어가도 우울하게 나와요. 기쁜 자리에 와도 우울하게 나가고요, 칭찬을 들어도 우울해져요. 근데 기쁨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뭐가 들어가도 기쁨으로 나와요. 우울한 얘기가 들어가도 기쁨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축복 꼭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반전은 첫 번째 반전은 기뻐하며 돌아갔죠. 두 번째 반전은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밭은 어떤 밭이냐면, 아마도 제 추측에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늘 일하던 밭인 것 같아요. 그 밭에서 늘 일하던 사람이 자기가 일하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밭으로 늘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던 길에서 발견한 것.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밭은 발견한 사람에게 굉장히 친숙한 장소고 늘 그곳을 지나가거나 익숙한 장소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보화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보화는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이 선배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서 아주 수재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대학교 말 무렵에 주님 앞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휴학을 하고 전국 기도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원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들러붙었답니다. 그런데 1년 휴학 기간이 다 끝나는데 만족할 만큼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나는 안 만나주나 보다, 이제 주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경산중앙교회는 기둥이 하나도 없네요. 저쪽에 좀 있나? 저쪽 끝에.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 오면 꼭 어디에 앉아요? 기둥 뒤에 앉아요. 기둥 뒤에. 그래서 이제 눈은 안 마주치고 귀로만 이렇게 들으려고 기둥 뒤에 앉아 있는데, 그날 예배를 탁 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투벅투벅 걸어오시는 그 본교회에서 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를 찾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 보화죠. 우리 삶에 정말 보화를 찾는 거, 소명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게 딴 세계에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앉은 자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에 최고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고정 자리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대체로 보면 앞에 앉으시는 분들이 고정 자리가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뒤에 앉으시는 분들은 유동 자리시고, 저 맨 끝은 이제 맨 뒷줄은 또 고정 자리예요. 근데 이 고정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여러분, 밭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주 친숙한 자리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게 지겨운 분들 있으세요? 지겨운 분들, 그 일터 속에 보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발견한 거예요. 그 일터 속에 보화가 있어서 눈이 뜨이는 순간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골동품 수집가인데 시골을 여행을 했답니다. 배경은 미국입니다. 시골을 여행하는데 뭐 골동품을 특별한 걸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밥집에 들어갔는데 밥집에 개가 먹고 있는 개 그릇이 골동품인 거야. 이게 이제 선수를 알아보니까 이제 골동품을 알아본 겁니다. 이제 저 골동품을 살려고 생각하니까 개밥 그릇을 사자,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겁니다. 꾀를 내 가지고 저 개를 찾아. 저 개를 사면서 비싼 값에 개를 사고, 개 사면서 밥그릇을 하나 얹혀 달라 그러자 꾀를 부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다 불렀는데 이 개를 3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개밥그릇까지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 웃으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개를 10마리나 팔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 요지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 이제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게 있습니다. 적어도 개가 먹는 밥그릇이 골동품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접근 방식, 그죠? 자기 돈으로는 그 골동품을 못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골동품을 살까 생각해 보니까 골동품이 있는 환경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지혜롭죠. 자, 그거를 오늘 본문에다가 적용해 보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내가 늘 일하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있는 보화를 살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안 읽으셨어요? 다시 읽게요. 자, 같이 보세요. 피세요. 44절 어떻게 샀는지 보세요. 자,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를 샀어요? 보화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왜? 보화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보화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사면 됩니까?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사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보화를 우리가 사려면 그 보화는 내 능력으로 못 사는데 보화가 담겨있는 밭은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총명이 생기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고 보화가 담긴 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 보화를 살려면 이 보화를 담고 있는 교회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출석함으로, 봉사함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보화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거 지겨운 분 계셔요. 아마 반절은 지겨울 것 같은데, 근데 그 일터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일터 자체를 사면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는 우리 돈으로 능력으로 못 사는데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는 지혜를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저는 한때 이 땅끝 선교에 마음이 많이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것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 말을 딱 던졌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야기에 꽂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 누가, 이런 분들이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속에 꽂혔는데, 그래서 저도 참 목회하면서 땅끝 선교 이렇게 그 마음을 두었더니 진짜 별별 선교사님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20여 년 전에 이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는데, 중국 선교로 들어가면서도 이 제일 소수민족 지역, 저 신장이라는 곳에 위글 지역에 들어갔어요. 신장이라는 곳에 위글 지역에 들어갔는데 신장 위글도 또 이게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거 갖고 안 돼. 땅끝 아닌 것 같아. 신장 위글 지역에 모여 사는 소수민족 지역에 모여 사는 또 소수민족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왜 이런 데가 가셨냐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땅끝 가야죠 그러는 거야. 근데요, 그 이후에 웨스턴 사하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펼쳐봤는데, 웨스턴 사하라 그러면 어딘지도 잘 모르시죠? 거기 이제 저 모로코 남쪽에 사하라 사막, 거기 이제 끼어 있는 모리타니아 사이에 있는 이제 그 독립도 안 돼 있는 그런 나라예요.
저 웨스턴 사하라에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몇 번 갔었는데, 그때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쪽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디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금방 나오니까 강남 스타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야, 웨스턴 사하라에 강남 스타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새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이요, 멀리 땅끝인데, 멀리 땅끝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도 땅끝이에요. 통해요, 통해. 왜냐하면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찾는 곳이, 어떤 사람들은 멀리 가서 찾지만, 저와 여러분은 일터 현장 속에서도 땅끝에 해당하는 보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늘 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 계신 보화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반전이 제일 어려운 반전입니다. 다 팔아. 여기 오면 이제 걸려요. 다 팔아. 도대체 나는 얼만큼 팔 수 있을까? 저 자신도요, 이 다 팔아에 오면 정말 이 뜨끔뜨끔합니다. 저도 다 팔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참 주님, 저도 다 팔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위로의 은혜는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다 파는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또 다르게 기뻐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해주는데, 여기서 다 판다는 것은 여러분,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은요, 제일 힘든, 이 믿음이 좀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는 우선순위를 잘 두시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팔아 이제 밭을 사는 것을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최고로 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다 판다는 말은 있는 것을 몽땅 다 판다는 말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자기의 가용 재산을 정리하여,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시는 분 있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산중앙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교회 중에 가장 성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 정말 주님 위해서 내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도전과 결단이 일어나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예비된 성도가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 분도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그 뜻이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최선으로 주님을 위해서 다 팔아 하늘의 보화를, 밭을, 보화는 못 사요, 밭을 사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임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자,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아멘이 여태까지 중에 제일 약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절대 의존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의존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최고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물질 다 팔아 혹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여유가 안 됩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요. 다 이해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알아보시고요, 여기서 헬라어 사용할 때 저는 이 헬라어 발견하고 야, 그렇지 우리 주님이다 그랬어요. 있는 것 1부터 100까지 다 팔라라고 그랬으면 야, 이거 어떻게 지키나 그랬는데요, 그 말을 안 써주셨어요. 그 말 안 써주시고요, 정리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여,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한번 내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해보세요. 이게 다 파라의 가르침
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 우리 예수님의 팔복을 따라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복입니다. 2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3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4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6복은 여러분이 이제 감 잡으시죠? 뭐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 쭉 나가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8번 딱 한 다음에 8복 끝났습니다. 그 다음이 저희는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윤동주 시인의 시예요. 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으면요 웃기고 있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쓴 이 팔복이라는 시를 저는 읽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복이 될 수 있구나. 진짜 높은 수준의 복은 이런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다 파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에 다 파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온전한 의존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은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언젠가 멀리서 이 소수 민족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교수 생활을 좀 했었는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수 사역은 안 했고요. 이제 교수 사역을 안 하는 대신에 선교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강의는 틈틈이 했었습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소수민족들을 놓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7가지를 이렇게 쭉 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쭉 씨 뿌리는 자에부터 강의하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 한 번만 더 복습하면, 성경을 다 뒤지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배드리고 증거하는 곳이다. 예배 잘 드리고 증거 잘하려면 훈련 받아야 된다. 예배 잘 드리고 증거 잘하고 훈련 잘 받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는 또 생명을 낳는다. 이게 교회 모델이야.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고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7개의 비유로 쭉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펼쳐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고요. 이 가르침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중에 핵심 주기도문이에요. 산상설교 중에 핵심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거냐?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7개를 쭉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구조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강의들을 쭉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교수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제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샀다 그랬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 보화가 내가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보화로 보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지 내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가르침을 제가 안 된다 그러고도 좀 이렇게 뒤에 뭐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돼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진주장사 비유죠. 자, 그거 한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죠? 이건 사람이야. 그죠? 이 진주 장사가 뭐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 진주를 산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좀 반전이 많잖아요. 그런데 뒤에 진주 장사는 뭐가 반전이 있어? 진주 전문가가 진주를 찾아서 자기 걸 다 팔아 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보는데 여기서 진주 장사가 다 판 건요 1부터 100까지 다 판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판 거하고 다른 헬라어예요. 앞에 거는 대충 할 수 있는 거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뒤 건 뭐예요? 있는 거 진짜 다 판 거예요. 하나도 안 겨놓고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과 은혜가 밀려오냐면, 그때 그 학생이 얘기한 게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진주 장사에는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 장사가 누구예요? 나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주를 발견한 거야. 내가 진주고 예수님이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도 전문가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산중앙교회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 기도의 전문가예요. 기도 신학의 전문가예요. 제가 기도 신학으로 이 글도 써서요, 이 미국 그 잡지에, 유명한 잡지에 글도 막 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권사님보다 기도를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저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우글우글해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어떤 수선화 전문가에게 꽃이 배달됐답니다. 이제 꽃이 배달됐는데 너무 꽃이 예뻐가지고 꽃을 받아뒀대요. 나중에 물었답니다. 이 수선화가, 이 꽃이 뭐예요? 자기가 전문하고 있는 수선화래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놓치는 게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비유에서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는 진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이 진주 장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다 판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거기에 다 드린 겁니다.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이 가르침 위에 앞에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다 팔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뒤에 게 없었다면 앞에 거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의 전문가의 눈에, 조금도 틀림없는 전문가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진주로 발견되어져서 그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파신 그 진주 장사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겁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거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할 수 있는 것을 팔아 밭을 사야 된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있는 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밭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안에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을 다 팔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의 이야기, 이런 변화의 이야기, 이런 헌신의 이야기로
경산중앙교회를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